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면 한 살씩 더 먹게 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즐겁고 재미나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아깝고 소중한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이 연말연시를 보내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온 인생은 하나님께로 갈 것인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순간이고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오래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덜 화내고 덜 싸우고 덜 욕심부리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새로운 삶, 또 한 단계 성장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즐겨하고 힘쓰는 그런 우리의 예배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가족과 또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어떤 오해나 어떤 감정적인 충돌로 심하게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발적인 이런 감정 폭발로 인한 다툼은 그래도 쉽게 이렇게 화해하고 얼마든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떤 사상이나 중요한 생각 차이로 인하여 싸웠을 때 그 싸움은 둘 중 누구 하나가 생각을 바꾸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화해할 수 없어요.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 어떤 사상의 차이를 그냥 덮어버리고 없는 듯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래서 화해 안 한 거지만 화해한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는 둘이 서로 화해하지 않고 일평생 평행선을 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이스라엘이 그때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가? 중요한 것은 신앙 차이예요. 믿음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 차이 때문이에요. 남쪽 유다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쪽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이 존중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다, 이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있었어요.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신앙의 미묘한 차이,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이 방식의 차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못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후에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청년 젊은 시절에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이 형들과 형들의 이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럼에도 요셉은 선뜻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없애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로 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을 없애버리려고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형들이 자신에게 한 것을 그대로 다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래, 다 없었던 일로 하지 뭐, 그냥 나만 묻어버리고 가면 돼 하고 그냥 묻어놓고 화해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형들의 이 진실함, 형들이 그때 20년 전에 그때 그 형들인지, 그래서 막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형들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기분으로 화해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화해가 아니라면 이 화해는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화해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는 화해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또 속일 것이고, 또는 결국 갈라지고 결국에는 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도요, 하나 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는 것이 아니면, 그리고 성령께서 화해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형들이 결국에는 요셉의 꿈대로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죠. 형들은 이 요셉은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도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결국에는 그 형들이 요셉의 꿈대로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야만 하게끔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온갖 술수를 부리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1.1획도 사람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또는 변화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1.1획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앞으로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걸쳐서 큰 흉년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41장 마지막에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야곱의 집, 그러니까 요셉의 집이죠. 거기에도 이 기근이 이르렀고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어물쩡거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아들들도 애굽에 곡식이 있고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선뜻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야단치듯이 너희는 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못 들하고 있느냐, 가서 양식 사오지 않고 이러면서 야단쳐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는데 왜 이 요셉의 형들은 선뜻 나서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아마 야곱의 아들들은 연륜이 아직 미치지 못하니까 이 흉년이 심각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알죠. 아버지, 할아버지께도 들었을 거예요. 때마다 이 가나안 일대에 큰 기근이 온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야곱이 본 흉년은 이게 예사 흉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볼 때는 우리가 늘 있던 흉년같이 그냥 또 일반적인 흉년이고 그냥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냥 또 어물쩍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흉년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견뎌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참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우발적인 감정으로 폭발해서 싸운 일들은요, 그냥 우리가 서로 참고 견디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속임수이고 사단이 뒤에서 유혹과 시험을 주는 것이라면 그냥 참기만 해서 안 돼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야곱과 아들들은 이 흉년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아들들은 그냥 적당히 넘길 수 있는 흉년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야곱은 빨리 가서 더 늦기 전에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을 야단쳐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물론 거기 가면 양식을 살 수도 있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들에게는 애굽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20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물론 이 요셉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지만 애굽에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 양식 사러 간다고 해서 애굽이 얼마나 넓은 데인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정말 이 요셉을 만날 가능성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애굽은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고,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마음에 막 캥기는 거예요. 이 찔리는 거죠, 뭔가. 그리고 애굽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들은 20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이 죄가 생각나는 곳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죄의식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면요, 절대로 그것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그냥 덮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는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그냥 그냥 덮어버리고 씻어내지 않는 한 절대로 심지어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죄값대로 심판을 받던가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가서 그냥 말로만 미안해 이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이러면서.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올 때, 요셉이 꾼 꿈이 어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 상인들에게 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이 형들이 요셉의 꿈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지금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의 꿈대로 요셉의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에게 피를 나눈 형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요셉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노예로 판, 어떻게 보면 형제지만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물론 요셉은 지금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형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자기가 죽이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 사실 요셉이 분풀이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억울하고 감옥의 힘든 생활을 그 고난과 그 힘든 것들을 다 견뎠어요.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형들이 지금 요셉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거죠. 요셉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요셉은 왜 자기가 애굽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이 그 흉년 때문에 양식을 사서 와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어렸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수 갚을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들을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것이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되면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분과 감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것은 어떻게든지 도로 찾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받은 것들은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 삶이고 그런 게 감정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살아가는 사회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넓은 하나님의 뜻에 이런 일들을 비추어 보면 물론 이 중간 과정이 이해도 안 되고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복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것이 겨우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온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복수하는 것은 가장 쉽다고 해요.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족을 이 죽음의 흉년에서 건지시려는 뜻을 알았다는 것. 그렇다고 요셉은 무턱대고 이 과거에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죄를 다 덮어놓고 형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화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형들은 요셉을 또 속이려 할 것이고, 만약에 기근이 심해지고 그러면 형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다가 이 흉년에 서로가 또 죽을 것이고,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20년 전에 이 원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형들에 대한 20년 전 그 원한을 극복하고 어떻게 잘 화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형들과 가족을 돕고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해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 쳐도요,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무 일 없었던 듯 과거의 일을 난 다 잊었으니까 괜찮아 하고 모든 걸 다 밝히고 그러면 아마 요셉의 형들은 뒤로 자빠지듯 도망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그 높은 권세를 가진 요셉이 야 없었던 일로 해, 그냥 형들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요, 노예로 팔아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년은 앞으로 7년 동안을 더 할 건데, 이 흉년에 살아남는 방법은 양식을 사가서는 안 되고, 요셉의 가족이 모두가 다 어디로 와야 돼? 애굽으로 지금 이사를 와야 돼. 어떻게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모두 다 설득해서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그것이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길인데 요셉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감추고 형들이 먼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됐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9절을 볼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형들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첩자라고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양식이 부족해서 이 양식을 탈취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도적대들이 막 날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를 감추고 형들을 막 정탐꾼으로 몰아가자 형들은 막 아니라고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막 부인하면서 진정성 있게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10사람이나 양식을 사러 왔으니까 이 10사람이 다 한 형제일 수 없다. 너희는 첩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드디어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네들은 원래 12형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그리고 자기들 한 형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형제들이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을 할 때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형제들은 차마
자기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동생 하나를 팔아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드디어 이 형제들과 온 가족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했는데 형제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도 무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엄청 사랑할 것인데 막내 베냐민이 이 애굽으로 오면 아버지 야곱도 분명히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형제들도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한 형제를 여기에다가 잡아두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다시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습성이죠. 옛날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한센병이 치료받자마자 그냥 다 달아나 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고 꼭 한두 가지를 남겨두세요.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거 한두 가지를 남겨두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두기 위함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이 원하는 곡식을 주었어요. 그러나 형제 중 한 사람을 붙잡아 둠으로써 형제들이 그 약속을 지켜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그러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진 않아요. 한 가지씩 꼭 남겨두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것마저도 해결되면 세상으로 휘하고 완전히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한두 가지 문제를 남겨두시고 붙들어 두세요. 하나님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아예 보따리를 싸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보따리를 싸서 오기를 원하세요. 한 발은 여기 담그고 한 발은 저기 담그면서 적당히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요셉은 형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흉년을 이기길 바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보따리를 싸서 믿음의 이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